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형제 사랑 중보 기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로 다 하셔야 됩니다. 좌우. 더 좋기는 좌우 앞뒤. 예. 지금 인사가 진짜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본소의 주제가 형제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본소의 대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이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뭐 했을까요? 그러시군요. 저 시골에 갔었는데 앞에 이렇게 쑥이 새싹처럼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뜯었습니다. 꽤 좀 뜯었어요. 한낮 동안 그것만 뜯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뜯었을까요? 예, 오늘 점심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두루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두루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우리 또한 아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실망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우리는 7번, 그거 수없이 7번이라는 건 수없이란 소리입니다. 만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저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었습니다. 근데 딱 전쟁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그 상대방 블레셋 군사들 중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고인 장수가 한 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쪼다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아, 뭐 우리가 뭐 왁작 붙어서 싸울 거 없다. 너희 중에서 제일 용맹한 장수 하나 내보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붙는 거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다. 하나 나와! 그러는 겁니다. 아, 그 골리앗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돈불 속에 모리를 초박듯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까투리 새끼 돈불에 대가리 초박듯 모두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 장면을 현장에 나왔다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단매에 거꾸로 들이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참 애처롭게 그 소년을 바라본 거죠. 예, 아서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장수란다. 우리가 너만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아서라. 그러자 소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들어보소서. 나는 목동입니다. 내가 양을 이제 들판에서 키우고 있는데 종종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서 내 양을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놈의 사자를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초서 때려 눕히고 내가 내 양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아,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골리앗을 맞받아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거꾸로 뚫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 자기 양을 물어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정말 싸워서 이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겼을까요? 소년의 몸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군사로 뽑히지도 못합니다. 군복무 전 나이예요. 정말 이겼을까요? 결단코 이건 오방도 없는 말입니다. 결단코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다 그러는 겁니까? 나 진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면서 했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곰과 사자를 앞에 놓고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동물왕국 잘 봐서요. 사자 체중이 얼마입니까? 300kg입니다. 300kg. 소년 다윗은 몇 킬로일까요? 뭐 기껏해야 50kg 됐겠죠. 믿음, 그 믿음의 기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알미 아니죠. 우리가 믿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입니다. 이 발음이 왜 안 돼? 첩첩산중. 그렇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그걸로 인생이 다 된답니까? 또 찾아옵니다. 첩첩산중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첩첩산중의 그 어려움들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술로 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직접 기도하지 않는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실 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죠.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이겨나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도 보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리라.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럽니다. 형제 사랑의 진실하고도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형제 자매를 위한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좁지 않은 사람들이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분명 죄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자고 있는데 밤 2시쯤 됐습니다. 핸드폰 벨이 아주 그냥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었죠.
그때는 이렇게 폴더니까 딱 열었죠. 열었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 하더니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목사님하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말씀하세요. 계속 울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새끼를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아,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덜컹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일을 치르고야 말았어요.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지금 있는 거를 현장에서 체포했답니다. 아, 그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좀 이상하다 했답니다. 아,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리고 결혼한 지도 2년도 안 됐는데 무슨 다른 여자를 볼까 그렇게 설마 했답니다. 근데 계속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대요. 2시에 잡은 거지요. 현장에서. 심각한 거는 제가 결혼 주례식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나보고 이름까지 제 목사님이 이름 지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설마 했다니까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우리 교회 한 가정인 거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이 깨졌어요. 종래 깨졌습니다. 그 어린애 아빠 없이 자라게 됐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그건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죠. 무슨 관역입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사는 영생이니라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사실은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진짜 죄입니다. 이의 삭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인도 죄이고 간음도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뭐이냐? 죄의 근본이 뭐이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우리 꽤 이게 진짜 이런 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참석을 안 한다는 말을 설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안 나온다, 이런 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그건 말하면 수준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중에 형제 자매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의 경륜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잘 듣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는 겁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 요새 말씀 공부할 때 좀
많이 참가하는가요? 양 목사님. 많이 참가한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셔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너희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느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란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는 아직 음란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 주일날 아르바이트 10만 원짜리 외에 예배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니 그 형제 자매를 너희가 사랑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형제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전염병들이 있죠. 그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가 음란하게 살아서 오는 병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인수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오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고요. 우리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란이 심각한 전염병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사람 반드시 일친다 했지. 저 사람 반드시 사달이 난다고 했지. 죄의 결과로 큰 사고를 쳤을 때 깨고소하듯이 우리들 중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냐. 너희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형제 사랑이라 그럽니다. 16절은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라 하며 이런 말씀도 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해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은 이제 참고서들을 저도 좀 봤어요. 주석서도 보고 정말 이거 난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횡설수설들을 많이 해요. 난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마저 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이 주의 보혈은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그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살인이 죄지요? 살인은
살인은 큰 죄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을 취하였으니까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십자가 강도를 향해서 그는 살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살인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귀한 신앙의 선진이 한 분 계시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살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기도처에 가면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그분이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얼마나 멋지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딱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늘 그렇게 기도 초소에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김일성이가 회개하여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종일이가 회개하여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참 기도. 이 장로님이 아신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아셨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난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란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난죄라니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다 일으키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노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복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시라.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표적을 보고도 전에 믿지 않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죽이기로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은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어마어마한 표적을 신적 표적을 보면서 정내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서 난, 사단에게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회개 불가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라 하지 않겠노라. 자, 히브리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많은 이단의 괴수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의 괴수들, 사단의 자식들이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영적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도둑질해서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영적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표적인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이만인의 무리가 뭐라고 굴죠? 그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이 자리에도 거기 갔던 분들 몇 명 됩니다. 다 고백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의 진실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갔다가 이 사기꾼들을 웃기고 있네 하고 나오셨죠. 성경 공부하자 한다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임을 다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기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거죠.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 불가한 자들입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그런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 사망의 이를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망의 이를 죄를 범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이니라. 너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느냐? 죄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도 사랑하여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기도하거라. 그것이 그 형제를 위한 귀한 사랑이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죠.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모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부모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식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친아들과 딸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자식 사랑. 실미도란 영화 보셨죠? 내가 영화 좀 봤나 물어보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못 본 거예요. 반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봤으면 좀 보시고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김신조 아시죠? 김신조가 1968년인가 68년 68년인가? 그때 청와대 습격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북파공작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김일성의 그 영화 표현대로 하면 김일성의 목을 딴다. 그래가지고 목 딴다는 말이 뭐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북파공작원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자 그 작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도 되지 않고 좀 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 생명이 위험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훈련생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무장폭동이죠. 폭동을 일으켜서 그 훈련소에 있던 장교들, 기관병들 모조리 한 사람도 없이 다 사살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양동수입니다. 양동수. 우리 교회에 양동익 목사님이 있죠. 예. 양동수.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때 기관병으로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분도 폭동이 일어나자 총을 맞았는데 총이 이 목을 뚫고 나갔습니다. 의사가 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살았죠?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맞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었죠. 출혈은 엄청나고 그래서 겨우겨우 기다시피 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 가에 있는 바위에 기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폭동 군인이 곧 쫓아왔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따라간 거죠. 근데 바로 바위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2m 앞에까지 왔댔답니다. 3발자국 앞에랍니다. 근데 그를 보지 못하더랍니다. 두리번 확인 사살하려고 한 겁니다. 두리번 그러다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온 겁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새벽 잠자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로 달려나왔죠. 그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바로 지금 살인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된 자들,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죄 중에 있는 형제를 살리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우리 교회 기도는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또 형제 자매들의 부모들의 병을 놓고 또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라고요? 왜 이 설교에서까지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안 나온단 말이죠. 본인들은 안 나온단 말이죠. 본인도 안 나오고 자기 식구들 중에 병 걸리고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데 그 식구가 되는 본인들은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기도에도 나와요, 좀. 아니, 집이 아주 구리에 있는 분들에게까지는 나오란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나와요? 종호 형제 기도에 나오자 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송 자매한테 기도에 나오자 했죠. 나오셔야 돼요. 본인들이 나와서 자기 입술로 기도해야지요.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짤막하게나마 기도해요.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죄중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우뚝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